내려온 거짓의 영의 뿌리를 그냥 그렇게 쉽게 잘라내어지도록 사단이 내어줄 수 없음이 거짓말의 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구마처럼, 포도처럼, 실핏줄처럼 작은 기생충 같은 거짓의 영이 온 핏줄 뼛속 깊이 박혀 있어서 아무리 안 하려고 했어도 보혈로 그러한 속사람 속에 있는 영들이 치유되어지지 못하는 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어지기에 가장 어려움이 거짓말의 영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 왜 내적 치유받음이 그리도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치유되어지지 못한 겉의 모습, 아무리 경건의 모습으로 갖추어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목숨 문제에 쉽게 걸려들게 되어짐이 죄의 뿌리가 깊이 내려와져 있기 때문이에요.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진 속사람 속에 있는 영적 상태이기에 아무리 간절히 애타게 설득하여도 본인은 일어날 수 없는 사단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는 이 영적 유산들 때문입니다. 머리로 알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서 고개를 끄덕거려져서 해결될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기에 그 영적 유산들이 소멸되어지기까지는 고통스럽고 참혹스러운 영적 싸움을 치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술과 음란, 도벽, 거짓, 욕심, 술수, 시기, 질투 등으로 살아올 때 붙들린 체질을 타고 온 영적 존재들이 그냥 떠나가 있는 것이 아닌 세포 벽에 덕지덕지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숨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다고 깨달았다고 끄떡거리는 것으로 끝나겠는가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없고 절대 가지고 있는 습성과 체질들은 보혈이라는 피로 계속하여 적셔지고 강이되어 타서 씻어내지는 고통의 훈련들을 치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하면 만나를, 흰돌을, 세마포를 입히겠다고 하심이 패할 수 있는 사단이 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인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가 미혹받고 유혹받으면 패하잖아요.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싸움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잃는 일에 무서워하지 않을 때 목숨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목숨 문제 때문에 결국 목숨 잃어버림이 영원 사단에게 빼앗기기에 목숨에 필요한 보물을 지속하여 목숨에 필요한 이 보물을 지속하여 하늘에 쌓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내 육신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하나님을 일직선에 놓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살리려면 어찌할 수 없이 필요한 물질,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밖에 없음이 내 목숨을 부지하고 유지하려니 이러한 자들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니 결국 목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 못 들어가는 일로 제 정신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겠다고 다짐하게 되면 목숨 때문에 영혼 빼앗기지 않아 목숨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붙들려 부끄러움 받지 않아요.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이 있고 주변에 식구들이 다 성공한 식구들이 있고 좋은 자동차가 있고 세상 것을 다 갖추었어도 정신이 온전치 않고 이미 영혼을 사단에게 붙들린 만큼은 혼미하다 못해서 어찌할 수 없이 의료진에게 감당을 시킬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그것만인가요?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영적 유산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음란, 고집, 아집, 독선, 이기심, 고린자비, 욕심, 교만, 질병, 절대로 막을 수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이 영적 유산을 어찌하겠는가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은 피해갈 수 없는 숙제들로 물질에 잘못 살아온 것, 거짓과 합하여 살아온 것들, 음란으로 뿌린 것들 치러져야 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음란으로 살아온 인생들에게는 묶임이 더하였기에 혼미하고 미혹되어짐이 남달리 쉽다는 것도 알게 하심이 가장 사단이 잡고 늘어지는 것으로 끝까지 무섭게 떨어지지 못하는 영이 음란의 영으로 목회자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최고의 무기이자 가장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거 뭐죠? 음란의 영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가문이 음란의 영으로 붙들린 자들은 모든 것들을 음란으로 보여짐이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 상태이므로 모든 상태를 음란으로 파악하게 되어지는 것, 본인들과 상관없이 음란으로 붙들린 피로 말미암아 남들과 다르게 쉽게 살아온 이력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전에 사역하면서 만났던 가정입니다. 부인도 의사고 남편도 의사예요. 그런데 그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같은 종합병원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쪽 사무실 이렇게 다르게 이제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 남편이요 집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했으니까 의사니까 사람을 이제 썼어요. 외국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인가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 경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참한 자로 참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미 가문의 음란의 영이 흐르기에 그렇게 쉽게 돌보아 주는 여자와 함께 기거하다가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것, 영적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문, 무서운 음란의 영이 흐르는 가문인 것입니다. 유독 성적인 것에 유별을 떠는 자들, 굉장히 결벽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음란에 붙들려 있기에 안에서 그렇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성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음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음란으로 봐요. 정말 영적 상태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유산대로이기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항상 피하여 조심하며 그러한 자리를 허락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 유산을 받고 지금 내려와 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오히려요, 겉이 화려하고 막 난리 법석을 치는 아이들은 훨씬 더 속은 간단해요. 그냥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말도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난한 젊은 신학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부음을 받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야 때마다 새벽마다 어느 젊은 여자 성도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찌르는 무서운 통곡과 아픔을 호소하는 기도 소리에 그 누구도 가슴을 쥐어뜯지 않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한 신학생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자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해야 하기에 그 여자 젊은 성도와 함께 마무리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며 훗날에는 동정이 연민으로 그 연민이 바뀌어서 두 아이를 가진 여자 성도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훗날에 또 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아이가 이제 3명이잖아요. 생계 문제가 걸려 있으니 택시를 운전하게 된 겁니다. 사명길을 저버린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 줄을 영적 유산으로 가문을 잡고 있는 대물림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약속을 들었고 거대한 목표를 주셨어도 내 자신이 그 생명길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 한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속할 수 없는 한은 절대로 아버지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한다면 왜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과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음이 부대도 포도주도 새어나간다는 말씀 깊이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반주자들과 성가대 지휘자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또 부교육자들과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너무나 많은 아픈 이야기들은 바로 사단의 틈새를 막아낼 비밀이 없이 가문이 살아온 내력을 그대로 치러야 하는 죄의 보응의 열매일 뿐이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것이기에 아버지는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심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심은 바로 미혹되어짐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어줬을 때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고 아무리 경고하셔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의 명령인 줄을 모르니 흘러 떠나보내면서 자신들의 육신들의 사정 따라 살아가는 것 아버지도 사람도 그 누구도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음은 모든 것 각자가 자기의 인생을 수놓는 것이기에 만류할 이유가 없어요. 만류해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에 대한 결정의 열매는 각자와 본인들의 후손, 가문이 따야 하는 일이기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누구도 막을 길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고집과 자아와 독선으로 인하여 가서는 아니 될 길을 처벅처벅 걷는 것 모두가 영적 대물림으로 살아온 것 때문입니다. 영적 대물림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고 싶어서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 대물림 때문에 그 길로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생명길을 지속하는 것만이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일인데 그럼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여러분, 영이 공유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왜 하나님은 어떤 가정은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 하고 어떤 가정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5시 이 자리에 만나야 되는 그 사람도 층층이 내려올 때 그 대물림대로 지금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자, 생명길을 지속하는 것이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 생명길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1번, 생명길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겐 원수임을 알아서 버려져야 합니다. 생명길을 막고 있는 어떤 것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에게는 원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후반전 동반자 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육신의 시간에서는 육신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 굉장히 예를 들어보세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을 만났다. 또 바꿔 말해볼까요?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 만났다. 여러분, 이건 재앙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제가 오늘도 느꼈잖아요. 그 노숙인. 그 사람은 어떻게 정확합니까? 내가 먼저 물어봤던 게 뭐죠? 지금 그 사람 병원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천주교인입니까? 이거부터 물었습니다. 그냥 험벌트입니까? 천주교인이라면 그건 물을 것도 없어요. 천주교인이라면은 그래서 우리 교인의 누구네도 그 천주교인 물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안 주고 심장 수술을 하고 안 줍니다. 천주교인은 이 사람 보세요. 노숙인인데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너 예수님 받아들이겠는가? 받아들이겠다고. 그래 하나님이 중보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아까 했잖아요. 제가 또 할 겁니다. 힘을 붙들고 천국 가자.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떻게 살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물도 나오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는데 이 사람 보세요. 노숙인이잖아요. 저는 아까 장모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뜨거운 이야기예요. 미국은 그런 거 많잖아요. 히든 카메라. 좀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는가. 근데 어떤 노숙인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도와줄 건데 응? 이제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사정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히든 카메라입니다. 숨은 카메라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지금 보는 거죠. 노숙인이 뭘 도와줄까?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1시간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노숙인이 1시간 후에 만나자 하니까 그냥 거절하는데 저렇게 말하나 보다 했겠죠. 40분이 되니까 그 노숙인이 다시 그 자리로 오더래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아까 질문했던 그 젊은 사람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준 것이 뭐게? 147불을 주더래요.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이래요. 7년 동안 모은 돈이래요. 그것을 쉘터에다가 맡겨놨다가 주는데 그 사람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너는 가정이 있고 나는 가정이 없으니까 가정에 있는 네가 나보다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있다가 뒤에 있는 카메라를 비춰주면서 지금 방송에서 이걸 이렇게 찍고 있다 하니까 이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줬답니다. 그게 뭐 1,000 얼마였대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자. 제가 이 작은 목회를 하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그러셨는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책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가슴 깊게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를 도와달라 할 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은 다 외면을 했겠죠. 맞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이 예물의 비밀이 그런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에게 모든 걸 맡기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러한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희생하는 자는요, 내가 오늘도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모든 그런 그 사람의 하는 사업, 가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